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공감이 되든 되지 않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말씀 안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신자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는 이 시간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문안 인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인사,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그 문안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 심성의 어떤 그 얄팍함이랄까 이런 것들 문안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잘 지냅니까? 이런 인사를 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문안을 하려면은 결국 내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문안 인사하기 싫은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안부가 궁금해서 문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잘 알아두면 내게 득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시시때때로 이제 문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잘 지냅니까?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뭔가 같이 가야 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같이 가야 그 사람 마음에 환심을 또 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고 인사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넌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안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죠. 초대교회 때 문안하는 것과 지금의 우리의 문안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편지로 문안 인사를 이제 하는 것들이 주로 있었고, 또 카드도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화를 수시로 한다거나 또 카톡을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렇게들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은 이제 글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자꾸 움직여요. 움직이는 그림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같이 보내거든요. 연하장이라고 기억하실 것이고 또 많이들 보내봤을 것입니다. 연말 되면 문안 인사 겸해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카드를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제 연말 되고 성탄절 되면은 왜 그렇게 보낸 사람이 많은지 한 몇십 개를 사가지고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에는 그런 연하장 카드는 다 사라지고 아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종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에 단체 문자 딱 누르면 쫙 가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안을 이제 하든지 간에 인간관계에서 어쨌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안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을 하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문안을 하지 않으면은 괘씸죄에 걸리는 경우도 사실 그 허다한 게 인간 사회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우리 총회 때가 되면은 문안 인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1년에 꼭 한 번 문안 인사를 보내요. 의미를 알죠. 전혀 뭐 모른 척 하다가 총회 때 나 좀 찍어 달라고 문안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비일비재한 거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그런 의미의 문안을 얘기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니 문안이 가능하냐?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은 교회는 신자라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고린도 교회만 해도 분파가 있었고 여러 문제로만 다툼이 있었고 그랬는데 서로 문안이 되겠습니까? 다툼이 있고 했었는데 20절을 다시 보십시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고린도 교회에 뭐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런 파가 있었잖아요. 서로 이들은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 주장하는 이제 그런 관계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벌 문제 속에서 서로 다투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신자들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뭐 입맞춤에 무슨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게 따로 있겠습니까? 입맞추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입맞춰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에서 문안이라 그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근데 이런 문안이 우리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을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게 또 문안이라 할지라도 그런 문안은 적은 수의 교회는 가능합니다. 안부 묻고 인사하는 것은. 근데 뭐 수배 수천 되면은 그런 문안도 안 돼요. 뭐 하루 종일 그런 문안 인사다 하루 다 보내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교인 수가 뭐 별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모였고 당시에 집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다고 해도 얼마 모이지를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교 형편도 다르지를 않았을 겁니다. 분파도 많고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인 수가 이제 뭐 많은 것처럼 교인 수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겠다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라고 하는 교인 한 둘만 있어도 문제 생깁니다. 둘이가 싸우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의 함께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의 문안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무슨 뜻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을 하는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문안에 대한 생각을 다 이제 지우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문안을 안부를 묻고 뭐 인사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 그걸 지우세요. 여러분은 지금 바울이 말한 문안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하는 문안의 의미를 알고 또 신자에게만 가능한 문안의 관계 이걸 알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안 그 의미 이것은 싹 이제 지워야 돼요. 지웠습니까? 다 지워졌습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보십시다. 19절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던 곳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 1차로 그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두 번째 여행 때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첫 번째 복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세워진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아시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한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시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뭔가 잘 알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니까 문안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아시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아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설령 고린도에 복음을 듣고 모이는 교회에 있다는 걸 아시아 교회가 바울에게 들어가지고 뭐 알고 있다 할지라도 문안을 위해서 고린도에 찾아왔다거나 또 고린도에 어떤 문안 편지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단지 바울이 아시아 교회가 문안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것도 뭐 아시아 교회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좀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말을 전하는 것인지 우린 도무지 어떤 식의 문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의 문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부 인사의 의미 그 정도라면은 그런 문안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부터가 이상하란 말이에요. 그냥 안부 인사의 문안이라면 그게 인간적인 것이죠. 인간관계, 인간적인 것인데 그게 성경에 복음으로 등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바울의 편지에는 문안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문안이란 말이 편지 말미에 가면 문안이란 말이 계속 등장을 해. 특히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 16장 한 장 전체가 문안이란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등장한 이름만 해서 28명가 됩니다. 이름 아니고 형제들에게 이렇게만 말하면 수없이 많은 그 문안의 대상이 16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문안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안부 인사, 같은 교회니까 안부를 묻는 인사 이렇게 봐드리면은 결국 로마서 16장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부를 묻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를 그냥 뭐 유지하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데 또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는 서로 무난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감정이 있는데 무난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관계를 처리하게 된 이유가 신자됨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있던 교회든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다 그랬을 때 은석교회든 어디에 있던 교회든 미국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교회든지 간에 동일한 게 있어요. 그 동일한 게 뭐냐면은 신자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 이건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하고 신분, 세상의 조건 다 초월해가지고 동일한 문제예요. 신자라면은 인간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 당신에게 벌어졌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게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결국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이게 믿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오면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내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모르냐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른다. 우리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말 들으면 왜 그게 가능하지가 않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생각 들지 모르겠는데 왜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능하지가 않는 일인가 하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주의 이름에만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고 내 이름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 가치가 있고 내 이름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주의 이름 부르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 살기를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인간이 그런 우리가 내 이름의 가치 내 이름을 내려놓으려고 하겠냐 말입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야.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작정하셔가지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 자들 그 신자들만 알게 된 내용이에요. 아무나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다. 내 이름 이건 쓸모없는 것이야. 내려놔야 돼. 이렇게 동의하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능하지 않은 그 모든 일,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주를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로 나타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된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해서 부르신 자들이다. 그게 신자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방식을 벗어나가지고 신자 되었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일에는 우리에게 요구된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어라, 그래야 구원해 줄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아무나 그 뜻이 아니에요. 아무나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그 행실을 초월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신자 되었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신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 안에는 나는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 방식으로 신자 되었습니다. 이게 나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신자의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요. 내가 알고 있는 신자든 내가 알지 못한 저 먼 나라에 있는 정말 그 내가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 알고 있는 그 신자든지 간에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 안에서 모든 신자가 동일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자된 이름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동질성 가운데 존재한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바울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울과 똑같은 거, 정말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얼굴 모습 모르죠. 성격 모르죠. 키 모르죠. 뭐 생일 모르죠. 말투 모르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 이건 같아. 이건 내가 알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부르심으로 신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나와 바울이 같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은속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단체 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의 다른 게 많죠. 근데 신자로는 똑같습니다. 신자로는 같은 거예요. 그 같은 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부르심으로 신자 되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아는 신자가 신자되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나 당신 알아. 그 의미는요, 이름 알고 얼굴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당신 신자 되었지, 난 알아. 그렇게 통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지내는 관계, 교회는 그런 관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굴 안다, 이름 안다, 어디 사는가 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로 안면이 있고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낸다. 이건 교회랑 관계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요.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할 때에 신자로서 또 나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 이것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함께 있을 때 서로 내놓을 건 주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작정하심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은혜밖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인간적 관계로 알고 있을 뿐이고 신자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신자됨이 뭐냐,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부름받았다, 이걸 몰랐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부르신 것이면 인간이 자랑하든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단지 서로가 나 같은 자를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얘기할 게 하나 은혜밖에 없어요. 당신도 그렇죠? 이게 서로를 아는 거예요. 나올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 이게 서로 아는 것이죠. 아시아의 교회, 아굴라, 브리스길라, 고린도 교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서로 안 만난, 못 만난,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처음 만나면 처음 보는 얼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관계를 두고 무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난해라. 그게 뭐냐, 너희는 서로 아는 관계 그 뜻이에요. 다 알잖아, 이건 말입니다. 알잖아. 그게 뭐냐면 얼굴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만났잖아, 이것이 아니고 신자된 내막을 알잖아, 그 뜻이에요. 어떻게 신자 되었는지 알잖아, 그거예요. 그 19절에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화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서로 인사하면서 문화하는 것하고 주 안에서 문화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일단 신자는 주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하나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주 때문에 주 안에서. 모든 게 주 안에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자와 신자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걸린 피의 은혜예요. 그 피의 은혜로 신자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감에 그 레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레고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조각마다 그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고 그 홈에 맞추어지기 위해서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그 홈과 튀어나온 부분, 그게 있어야 이 레고가 서로 맞추어지거든요. 하나 조립된단 말입니다. 홈이 없거나 튀어나온 부분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마치 그것처럼 신자가 하나 된다는 것은 죄가 있고 피의 공로가 있어서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레고의 조각에 있는 홈을
죄로 생각하시고요. 튀어나온 부분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됨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신자는 죄 있는 자라는 거, 그리고 주의 피의 공로가 죄를 용서했다는 것, 이것으로 거룩히 여김받은 성도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저주의 존재라는 거, 주의 피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교회다. 그게 진짜 교회됨이다. 때문에 교회에는 그 수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로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이걸 교회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는 모든 신자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주의 이름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 이름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그것 때문에 분파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게 되면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피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피의 공로,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한 자로 여김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놓치는 것이죠. 나에게서 주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주의 피의 공로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존귀함을 생각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세상과 똑같은 인간적 관계로만 만나고 예배하는, 이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나에게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은혜를 못 보는 거. 그 남는 건 인간관계밖에 안 남죠.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부름받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그 내막도 다 사라지고 없는, 마치게 레고 조각에 홈도 없고 튀어나온 부분도 없어가지고 서로 하나하나 조각조각으로 분리된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그런 관계로 있는 것인데 레고 조각으로 하나 분리돼 버리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리되는 관계에서는 서로 얼굴을 안다, 이름을 안다, 뭐 성격을 안다, 만나서 인사한다, 친하게 지낸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 안에서 문안이 아니고 세상의 문안과 똑같은 거죠, 그냥. 신자로 서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서로 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문안은 주 안에 있는 관계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주 안의 관계에서만. 주 안에 부름받은 신자들끼리만 아는 문안이에요. 주 안의 문안이라는 것이. 자, 가령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문안을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하십시다. 주 안에서 평안을 빈다. 이 문안 인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싫습니까? 좋습니까? 그냥 평안을 빈다 그러니까 어쨌든 듣기 좋은 인사구나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안을 빕니다. 이러한 그 인사 문화는 사람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간에 두루 평안하십시오. 이런 인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된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십시오. 그런 뜻.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 말이 들어가면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 뜻은요, 환난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평안히 무탈하게 잘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고통이 있고 염려할 것이 있고 힘들고 그런 형편이 있지만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그 안에서 평안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은 주가 우리에게 평안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시, 그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평안입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안 인사를 신자만 누가 하겠습니까? 신자 아닌 사람이 이런 문안을 이해를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서는 세상 것이 있어 높임받고 대접받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세상에 있는 건 다 배설물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 피 흘림의 은혜로 심판에 벗어난 것이 주 안이기 때문에 그게 주 안이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 안이에요. 근데 세상은 심판날이 있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 들어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신자는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로 있단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심판을 이긴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이것은 세상 것이 평안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그 뜻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풀어보니 듣기 싫지 않습니까? 안 풀면 듣기 좋은데. 이러한 주 안에서의 평안을 주 밖에 있는 사람 몰라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주 안에서란 말로 문안도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주 안에 있는 신자는 그 문안을 알고 받아들이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맞다, 신자는 주의 은혜로 충분하지. 세상에 평안이 될 수 없는 것이지. 그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아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께 작정한 자를 부르셨고 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자가 신자입니다. 모든 게 하나의 작품이에요. 때문에 신자는 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난 대단하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 툭툭 젖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만, 그들에게만 주어진 허락된 은혜.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 내가 은혜로 신자 되었어. 말은 뭐 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게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부름받은 신자로 신자에 대한 이런 모든 내막을 알고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 내막을 알고 여러분이 신자 된 거, 주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거, 그 모든 것이 내가 믿고자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는 대단한 거야. 놀라운 은혜야. 이걸 안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라면은 그 신자들이 함께하고 드러낼 건 주의 은혜라는 것, 오직 그 하나라는 것, 이건 분명해지는 건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아무 가치 쓸모없는 것이야 모두가 그렇게 나와지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한 지체가 신자 된 것도 그렇게 좀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 대단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저 사람도 주의 예수를 고백해 한 작정한 신자 되었네,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서로를 알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하나님 불러주심으로 신자 되었어. 그렇게 서로를 알아준다면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더 나아지겠다, 이런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신자됨을 아니까 안 나오는 거지. 경쟁이라는 것이 못 나오는 거죠. 그게 서로를 아는 거예요. 이제 서로 좀 아십니까? 좀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신자된 내막을 모르면은 여러분 만나서 뭐 악수하고 뭐 평안하십니까 인사 밥 먹어서 인사하고 별거 다 해도요 모르는 겁니다. 그 서로를. 그런 아는 관계라고 한 세상 밖에 나가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주 안에서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 다른 삶이 있어야 되고 다른 교통이 있어야 되고 다른 문화는 있어야 되고 다른 세계니까 그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 모든 키가 신자의 내막을 압니까? 신자된 내막을 압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야 정말 나는 높임받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주만 높입시다. 거기에 공감이 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모여지고 그게 하나 되어 서로 아는 관계로 나오지는 것이고 그게 서로 무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무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작정 가운데 부름받은 신자 되었기 때문에 나와지는 무난. 그 무난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지금 이 바울의 무난하라 그 말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뻔한 내용 그렇게 받지를 마세요.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그런 구원받아 하는 백성입니다.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늘 들어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뻔한 내용이 아니고 그 내막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주의 피 흘린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대단한 그런 은총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은총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자를 부른 모든 성도에게 같은 지체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좀 시각을 옆으로 펼쳐서 모든 데를 그렇게 좀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무난한다면 그것은 잘 알지도 못한 아시아 교회가 너희를 높인다는 것이에요. 문화는 높이는 것이니까. 높인다는 것이고 모든 형제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니까 너희는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높이라 그 말이죠. 사랑 관계 높이라 서로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21절에 보면 바울도 친필로 문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높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 많은 그런 정말 엉터리 같은 교회인데 그 사도인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높여야 될 그런 위치 우리 생각하면은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리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의 작정 부름 받았고 고린도 교회도 한 작정을 부름 받았고 또 같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그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높이는 거예요. 무난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너희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에 바울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빼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저주를 받을 자죠. 바울은 그 말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야. 결국 모든 인간은 저주받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에게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 이름을 얻었단 말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이 그렇게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이름이 아니고 그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게 된 그 성도란 이름을 높여야 된 그런 관계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신자로 대접하는 거. 그게 서로 높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대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서로에게서 주의 은혜만 보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볼 건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뭐 얼굴이 볼 건 없어요. 주의 은혜 보시면 돼요.
저 역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목사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은혜만 보게 되어지면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난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높이고 있는 그런 무난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잘 지냅니까? 인사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말란 게 아니고 그런 인사 꼭 해야 무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휴대 문자 안 날려도 돼요. 그냥 깜깜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그래도 신자됨을 알면서 은혜를 높이는 관계에 있다면은 그게 서로 무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를 바라볼 때 그냥 교인이 아니고 은혜로 부름받은 은혜의 형제, 은혜의 지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나와 동일한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안에는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 뭘 받았지? 난 누구를 추종해? 넌 누구를 추종하지?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사라져버립니다. 난 바울이 더 좋아, 난 아볼로가 더 좋아.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자기 취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복음 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럼 난 바울 설교 좋더라.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면 알기 때문에 분파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분파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는 왜 안 좋아해? 이게 없는 거예요. 난 바울 설교가 좋은데 너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노? 이런 건 시선을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주 안에서를 얘기하고 말하고 주의 은혜를 말해놓고 시선을 주께 두지 않고 나에게 돌려버리니까 너는 왜 나처럼 안 하지?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판단이 있다는 게. 아까 로마서 16장을 얘기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로마 16장을. 로마서 16장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빌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제가 그냥 일부만 봤습니다. 여기 나온 이름 중에 여러분 아는 이름 있습니까? 없죠? 저도 잘 알지 못해요. 로마서를 제가 자주 많이 읽었는데 여기에 나온 이름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읽어 지나갔습니다. 뭐 이름 제가 알 필요 없으니까 읽고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름에 관심을 두고 제가 읽었는데 또 물론 설교 끝나고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릴 그런 이름들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잊혀질 거예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또.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름으로 생각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 받은 아벨레, 이렇게 정성을 다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예수의 은혜로 다 신자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른 이 사람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얼마큼 많이 하는가?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이게 우리와 다른 바울의 시각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성도에게 생각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체가 주의 은혜를 입었어. 오직 그것만 생각을 해요.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동력자다.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동력자. 주께 인정을 받은 자. 바울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이 주께 인정받은 자. 은혜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문안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로마 교회에도 너희도 이런 문안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를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문안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한 이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작정하셔가지고 부르시고 영생을 주신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에서 불러낸 예정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이름이다. 이리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름 하나를 나보다 못한 자로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자에게 함께하고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무시한 게 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은혜를 무시한 결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정말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좀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교회는요.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좀 이렇게 좀 해라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헌금 많이 적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믿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주 안에 있다는 걸 또 놓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보는 거예요. 주 안에 부름받은 게 헌금만이 이걸 따지고 부르짖습니까? 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 관계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좀 기도해 뭐해 그 말이 된단 말입니다. 인간 관계를 전락시켜버리는 거. 주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모여가지고 서로를 잘 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보면은 너희는 서로 모른다. 그 관계로 여기질 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가 나의 공로 나의 전부임을 내가 믿게 해달라 그런 소원이 있다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도 가능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 주의 은혜로 저주에 건진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생명책의 신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신자의 관계로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누군가를 내가 무시한다, 교회를 좀 안 한다고 뭐 타박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됨을 안다면 그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생명책 이름을 기록한 지체를, 그 이름을 누가 무시를 합니까? 무시될 수 없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된 내막을 정말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함께하는 신자에 대해서 존귀하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존귀하구나. 뭔가 좀 미운 사람 있다 할지라도 존귀하다는 생각으로 미워하세요. 그냥 뭐 될지 안지 모르겠지만 이 말할지 모르겠는데 당신 존귀한 분입니다. 인정해놓고 미워하세요. 그냥. 왜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마지막까지 끌어가면서 영생 있게 할 겁니다. 하나님 작정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자됨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고, 그 신자됨을 알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서로를 대접한다는 이것이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이런 문안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자됨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업신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교회로 모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자 되었는가 내막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 주의 은혜로 신자 되었고 한 지체로 연결되었다는 이 내막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로 모인 신자된 관계를 높이고 사랑하고 정말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밖에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안에 꼭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